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저 성경 프로그램을 만든 곳이 아마 침례교 같아요. 그러니까 침례를 받아라 이렇게 있는데 세례를 받아라 이렇게 우리가 읽으면 됩니다. 정말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성령님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과 관계에서 제가 면접 봤던 것은 한 세 가지가 생각이 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은행을 나와서 고려신학대학원에 입학하기 위해서 면접을 보는데 자네는 어떻게 순복음교회 다니다가 이렇게 고려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하려고 이렇게 하나? 그럴 때 제가 했던 얘기가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에 성령의 불이 내려오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막 얼굴이 벌개가지고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신학대학원에 온 사람들 가운데 참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이 참 많았다.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라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첫 번째가 그 면접이 생각나고요. 두 번째는 대구 동일교회에 제가 부교육자로 가게 됐을 때에 목사님께서 자네는 방언을 받았나? 네, 목사님. 그러나 제가 성도들에게 덕을 끼치기 위해서 그 말을 하려고 하는데 다른 말을 쓰면 하는 게 아니라 방언을 받았으면은 이제 통역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그 다음 임지가 거제도였는데 거제도 목사님이 저한테 관심사가 뭐냐라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요즘 관심사가 뭡니까? 질문할 때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요즘 성령님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랬더니 저랑 똑같네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목회를 계속해서 이어가게 됐는데요. 제 관심은 성령님입니다. 왜 제가 성령님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 위에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관심이었습니까? 이 땅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 나라가 이스라엘이 언제 독립하게 됩니까? 땅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정인이 돼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에 대해서 사도행전을 이렇게 이어가는데, 그러고 나서 제자들은 오직 성령 받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데 마가의 다락방에 그 기도하는 사람들의 각 사람 머리 위에 바람이 같이 불의 혀같이 임함으로써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죠. 그러면서 교회 시대가 그때부터 이제 비로소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시대의 본질은 뭐냐면은 성령이 임하시면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담 가운데 속담입니까? 이런 말이 있죠. 안고 없는 찐빵. 그죠? 가장 중요한 그 본질이 빠진 걸 보고 안고 없는 찐빵. 그러니까 이거는 가치가 없다는 얘기죠. 본질이 빠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때 안고 없는 찐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만약에 교회마다 성령이 충만하면 되는데 만약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는 교회가 있다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안고 없는 교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뭐니 해도 성령이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질문합니다. 그럼 교회는 어디가 교회일까요? 누가 교회입니까? 우리 동산교회 여기 예배드리는 이 공간이 교회입니까? 아니죠. 이 교회는 예배당이다 그럽니다. 교회당이고 예배당입니다. 그러면 어디가 교회예요? 우리 자신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고 내가 교회고 우리 모두가 다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누가 해야 되는 것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충만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내가 충만이 아니고 내가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는 그 얘기죠. 예. 항상 제3자의 입장으로서 교회가 성령 충만해야지 그리고 자기는 빠져버려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라 예배당이 충만한 게 아니라 내가 성령 충만해라. 내가 교회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기 이전에 예수님께서는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만 자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성령 충만, 능력이 충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은사와 기적이 일어나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습니다. 마치 성령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물은 잘 아는데
선물을 주시는 분에 대해서는 의외로 잘 모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인 거 믿습니까? 그러면 창세기 1장부터 계시는 거 믿습니까? 영원 전부터 성령님은 계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요,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함께 조력을 하시고 함께 협력하셨죠. 우리 사람을 만들 때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복수용어로 쓰죠.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에 따라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어른하시고 아담을 만들어 동산에다가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또 신약 성경에 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그런데 우리 사도행전부터는요, 성령께서 가라사대 말씀하는 거예요. 빌립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광야로 가라고 하는 겁니다. 광야 갔더니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데 이디오피아 내시예요. 성령이 이르시되 저 사람에게로 가라.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에는요, 최초의 선교사 파송이 있는데 성령께서 이르시되 이 두 사람을 세워서 금식하고 기도하여서 파송하라. 그 두 사람이 누굴까요? 바나바와 바울, 이 두 사람을 파송하는데 성령이 이르시되,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요, 성령과 신부가 이르시되, 혹은 성령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성령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인격을 가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권능이라든지 어떤 역사, 기적, 이적보다도 정말 중요한 것은요, 성령님 그 인격, 그 당사자, 그 본인한테 우리는 관심을 더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명절이 돼가지고 선물을 사들고 친척집이나 우리가 방문하잖아요. 방문하면은 만약에 조카들이 뛰어나오면서 삼촌 왔네 하면서 삼촌에 대해서 관심은 하나도 없고 들고 온 선물만 뺏어 가버린다면은 서운하겠죠. 물론 애들이 철이 없어서 그렇다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사람에는 관심 없고 뭘 들고 오나 거기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은 얼마나 좀 어색하고 서운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사람은 중요한 것은요, 선물보다 더 중요한 게 누구예요? 사람이 중요하죠. 그러면 선물을 주시는 성령님보다 더 중요한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 중요한 것이죠. 은사보다 더 중요한 건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신방 갔는데 부부가 서로 사이가 지금 안 좋아요. 그런데 신방 온 목사님을 옆에다 두고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막 싸우고, 그러면 이 목사님은 뭐가 되겠어요? 신방 오라 해서 신방 왔는데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계속 싸우기만 하고 있으면은 어색하고 그래가지고 뭐 하다가 말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나가버리겠죠.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성령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은사라든지 능력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당사자인 그 성령님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분명히 우리와 함께 내 안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말은 언제나 함께 동행한다고 하면서도 막 말을 함부로 하고 사람들을 이간질시키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악한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산다 하면은 도대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뭐냐는 거예요. 신방간 목사님은 뭐냐는 거예요. 똑같은 이치인 거예요, 이게. 그러므로 우리는요, 성령 충만하여서 어떤 능력을 받기 이전에 우리 하나님께 오히려 우리가 정말 의식하면서 인식하면서 그분과 친교를 나누고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그러면은 우리 안에서 뭐 하시느냐? 첫 번째 하시는 일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을 인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요, 부모가 아이를 방치하지 않습니다. 그죠? 태어나고 나서 던져놨고 지 알아서 크라 이렇게 하지 않죠. 대추를 자르고 그리고 따뜻한 엄마의 품으로 젖을 먹이면서 아이를 양육을 합니다. 그렇게 키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나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으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방치하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다가 성령님을 보내셔가지고 엄마처럼 따뜻하게 양육을 해주시고 항상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입혀주시고 언제나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성령님의 인치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인을 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영원히 인을 쳐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의 7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입 맞은 사람들의 숫자를 세어보니까 14만 4천 명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에스겔 9장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에스겔 9장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천사들에게 그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면서 거기에서 세상의 가증스러운 그 죄악들을 슬퍼하면서 그 죄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인을 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을 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다른 사람을 다 심판하는데 그 입 맞은 사람들은 그들에게는 가까이 가지 마라, 그들을 심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이 말씀이 똑같이 요한계시록 7장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 맞은 사람에게 해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9장에 보면은요, 황충 재앙이 일어나는데 입 맞은 사람에게는 손도 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입 맞은 사람들이 14장에 보면은 어린 양이 시온산에 있었는데,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있는데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는데 이마에 인을 맞았는데 그 이마에 뭐라고 썼겠어요? 뭐라고 표시를 했겠어요? 이름을 썼겠어요? 뭐라고 했었겠어요? 이마에다가 빨간색으로 십자가 쫙 그어놨겠어요? 아니면 사랑의 하트를 쫙 그려놨겠어요? 뭐라고 했었겠어요? 조금 이따가 설명할까요? 그런데 반면에 사탄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사탄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인을 쳐줬다면요, 사탄도요 적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적 그리스도의 인을 치게 하는 거예요. 어디다가? 오른손이나 이마에다가 인을 치는데 그 인의 그 숫자가 뭐라고요? 666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보고 뭐라고요? 이 뜻이 뭐냐고요? 짐승의 숫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짐승의 숫자는 뜻이 뭐예요? 게마트리아. 여러분, 우리가 한글, 영어, 우리 한글에는 이런 거 잡는데 영어 같은 경우는 다이알에다가 A 같은 경우는 1번, A 그리고 이제 A, B, C가 1번이에요. B는요 1 두 번 누르면은 B예요. C는요 1 세 번 누르면은 C예요. 이렇게 숫자를 조합시키는 게 있어요. 저도 군대 있을 때 미군 무대에 있다 보니까 그런 거 많이 했는데 이런 숫자 조합들이에요. 이게 666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뭐라고요? 짐승의 이름이에요. 그러면은 666을 아무튼 간에 받은 사람들은 그 소유자가 누구라고요? 적 그리스도. 그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사람 소유다라고 인을 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고향에 우리 친척들이 좀 사는데요, 거기 축사, 소를 키우는 분이 있어요. 축사에 가니까 귀에다가, 송아지에다가 처음부터 귀에다가 노란색 이렇게 명찰처럼 귀에다가 표시를 이렇게 딱딱딱 찍어놨더라고요. 되게 불편하겠어요, 그걸 찍어는. 그래서 왜 찍었냐니까 한 달 전에 이렇게 마크를 이렇게 찍어야만이, 그리고 이제 그 와서 이제 그 인정을 해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벌금 물리고 큰일 난다고, 그렇게 반드시 이거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을 보니까 뭐 코리아 KOR 0001 이거는 이제 한국산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바코드가 있고요. 그 밑에 숫자 4개가 들어있는데 그 정보가 뭐냐면은 언제 이 송아지가 태어났고, 그리고 이 송아지 주인은 지금 누구 집에서 지금 어느 농장에서 지금 자라고 태어나고 있고, 그리고 또 할 때마다 바코드를 찍어가지고 예방 접종은 어떻게 해왔고, 이 모든 정보가 그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송아지가 만약에 우리를 탈출해가지고 나가서 그러면은 이게 송아지가 누구 건지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그걸 찍어보면 나오겠죠, 그죠? 어느 거기 농장의 소유 거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은 짐승이나 사람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았어요. 찍어보면은 나오겠죠, 그죠? 뭐라고 나오겠어요? 누구 소유라고 나오겠어요? 적 그리스도 소유라 나오겠죠. 다시 돌아갑니다.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어린 시온상에 어린 양과 함께 섰는데 그 이마에 뭐라고 찍었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과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 소유는 누구라고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소유란 것입니다. 이걸 누가 지금 인을 쳤다고요? 성령께서 인을 쳐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봐도 우리는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귀에다가 마치 이렇게 소의 표가 있는 것처럼요. 우리는 이미 지금 우리는 표를 받아놨어요. 어떤 표? 하나님 표. 예수님 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요 이런 말씀을 주셨죠. 네 부모는 어미는 자식을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 이사야 58장부터 말씀하고 있죠. 나는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겨서 매일 쳐다보면서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요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주시라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보고 주님 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똑똑해도요 성령님이 임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욕만 하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지 않죠. 그들에게 주님은 오직 술주자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그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의 이름이 뭐냐면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혜사란 것은요 옆에서 돕는다, 카운셀러 이런 뜻인데요 또 다른, 원어서는 알로스입니다. 이거는 같은 성질이 또 다른 뜻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보혜사가 계시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첫 번째 보혜사로 이 세상에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올라가니까 또 다른 보혜사 누굽니까?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미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요. 또 성령께서는요 자연을 통해서 초자연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는 길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 길에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밝은 빛이 임하면서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말씀 다음에 설명이 좀 합니다.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한 사람은 음성만 들었고 아무도 보지를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이 말씀을 22장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잡혀 들어갑니다. 스스로 잡혀서 들어갑니다. 잡혀가지고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요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이렇게 잡혀 있는지를 스스로 얘기를 하는데 간정 설교죠 나름 할 때요 자기 간정을 얘기합니다. 하면서 금방 했던 그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빛을 보아서도 예수님인지 알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그가 누군지 그 빛은 보아서도 음성을 듣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약간 보면요 이 말씀이 들어보면 서로 배치되는 거예요. 앞에 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사도 바울 본인만 분명히 빛이 비쳤지만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데 사도 바울만 분명하게 무슨 내용인지를 알아들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연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생각을 주셔가지고 말씀하신다면은 똑같이 하는 게 있어요. 마귀도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생각을 불러넣어서 예수님의 팔 생각을 불러넣어서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영적 전쟁이 날마다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안에서는요 성령님의 음성이 있고요 악한 마귀의 음성이 때로는요 대립할 때가 있어요. 내 육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음성이 대립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요 투경견에 개가 두 마리가 막 싸울 때 있어요. 그런데 어떤 개가 이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착한 개가 나쁜 개가 있는데 착한 개가 이기게 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예, 맨날 착한 개한테만 밥 주고 여기는 굶기면 돼요. 두 마리를 키우는데 한 마리는 아예 밥도 안 줘가지고 쫄쫄 굶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힘도 없게 만들어주고 여기는요 맨날 고기만 주면 돼요. 그러면 힘이 나가지고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공급하고 읽고 큐티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한다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이기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제가 이제 부임하기 전에 교회에 뭐 일이 있었다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장로님한테 비대위 대표였으니까 이야기를 들어서 그런 일이 있었구나 들었어요. 아주 굉장히 중립적인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와서 또 항목사님한테 또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양쪽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근데 이쪽에는 극단적으로 한편에 치우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기도했어요. 굉장히 말을 아껴야 되겠다 싶어서 굉장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만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는 교회로 목회를 나를 위해서 해줄 수 없겠니?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시고 예수님께서 교회가 머리 되시는 그런 교회를 목회할 수는 없겠니? 이 말씀이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제 어떤 이름 석자를 걸고 한쪽으로 지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우리 더 이상 조장로님이 그 당 재정을 또 맡았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하지 마시고 팔 수도 있지만 다 묻어줍시다. 이거 갖고 또 싸울 수는 안 됩니다. 묻고 그리고 나서 이 법의 문제 때문에 싸웠기 때문에 저는 법대로 할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는 설교할 것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지 못하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습니다. 그게 어떤 사람은 찔리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맞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은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배운 대로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데 당에서 어떤 부분은 목사님 그렇게 하면 저희들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부류가 있었고요. 한 분은요 말도 안 된다.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주인이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순진하게 무슨 교회가 하나님의 주인이냐 순진하게 현실적으로 그게 맞냐?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 점에 대해서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점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공로라는 건 있죠. 그 공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예우를 해주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이 주인 되면 안 됩니다. 목사가 주인 돼도 안 되고요. 장로님들이 교회 주인이나 머리가 돼서도 안 되고 어떤 개인 당사자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 자리에 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골로새서를 통해서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다. 우리 지금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누가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성령님의 은혜가 있어야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고. 아니 제가 무슨 이단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마땅히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설명하는데도 못 듣겠다 그러면은 그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를? 그 점 때문에 마음에 너무 상처도 저도 많이 입었습니다. 많이 힘들었고요. 하나님의 위로가 없었으면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은요 파라클레토서 옆에서 카운셀러로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미국 초창기에 공부를 많이 하지 못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 아버지를 통해서 땅의 유산을 받았는데요. 이걸 어떻게 법적으로 어떻게 등기를 해야 되고 어떻게 될지를 몰라가지고 옆에 있는 친구가 옆집에 사는 친구가 내가 좀 공부를 하고 했으니까 내가 대신 유산 정리를 다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도와줬어요. 근데 어느 날 이 토지 등 이 문서라든지 이걸 정리한다고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이 친구의 이름으로 되어 있네요. 이 문서 주인이 지금 본인 이름이 아니라 친구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가로챈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재판을 열었어요. 재판 열었는데 그 당시는 변호사 제도라든지 이런 게 별로 없어가지고 본인이 직접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가 먼저 나와가지고 이래가지고 나는 물러받았고 나는 정려받았고 그래서 등기부 도장이라든지 전부 다 사인이라든지 다 끌어대는 거 있지 않냐, 전부 다 맞는 거라고. 그러니까 판사가 맞다고 인정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한테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말하는데 우부부부 하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 사람을 대신할 보혜사가 없습니까? 그렇게 판사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법률을 공부했던 뒤에 있는 사람이 일어나더니 앞에 나가서 이 사람을 위해서 변호를 해주는 겁니다. 원래 이 사람 거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저 사람이 가로채서 지금 문서에다가 그렇게 등기한 거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판사가 그걸 듣고 나서 제자리로 돌려줬습니다. 여러분, 이게 파라클레토스, 이게 보혜사란 것입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요,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하셔서 언제나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외적으로요, 이렇게 영적으로 교제하고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한테는요 권능을 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근데 똑같은 권능 비슷한 게 있는데 이는 권능이 아니라 혼미케 하는 영들이 가끔 들어올 때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게 역사가 일어나는데 착각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인 줄을 착각했어요. 미혹의 영들도 그런 역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광명한 천사처럼 오는 사탄도요, 광명한 천사처럼 마치 하나님의 능력처럼 그렇게 행사할 때 있어요. 우리 분별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분별하느냐? 간단해요. 답은 그분이 평소에 성령님과 교제하며 성령님과 언제나 함께 하시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성령님과 별 무관하게 살면서 그 선물만 관심을 가지고 능력 행하면 이것만 가지고 하는 사람인지 분별하시면 돼요. 여러 이단들이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는 없어요. 그러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박대선이고 문선명이고 제메스고 신천지고 다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능력이 많이 나타나요. 병자들 일어나고요, 귀신들 쫓아내고 다 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님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 지진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미혹하고, 그걸 성령의 역사라고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베레아에 속한 사람들, 귀신 쫓아낸다고 그 하는 사람들 따라가지 마세요. 대한민국에서 박태선, 문선명 다음으로 이단으로 된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베레아예요. 우리 한국 교단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간곡하게 얘기를 드립니다. 이단입니다. 이단입니다. 그게 속한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마치 이게 이단 아닌 건 됐지만은요, 제일 먼저 정지됐던 80년대, 무려 지금 45년이나 지난 세월에 이단됐던 이단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여기 오니까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제가 하는 얘기예요. 없으면 이 얘기를 할 이유가 없겠죠. 그게 성령님은요,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나타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교육자가 되어서 중고등부 학생들을 이끌고 이제 여름 수련회를 데려갔는데요, 자체적으로 하지 않고 어떤 선교 단체가 하는 곳에 갔습니다. 갔는데 수련회 갔는데 거기는 이제 바닥에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그런 장소인데요, 2박 3일간이었어요. 첫째 날은 지나갔습니다. 저는 하여튼 애들 동원시키는데 최선을 다해가지고 한 사람이 더 많이 가게 만들어서 그 가기만 가면 은혜 받는다고 생각하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데려갔어요. 하여튼 뭐 어쨌든 꼬셔가지고 가면 좋다 어쨌든 뭐 이래가지고 갔는데 첫째 날 지난 거 보니까 전혀 변화되는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전히 숨어서 담배 피우고, 집회하는 데는 안 들어가가지고 바깥에서 돌아다니고, 산에 올라가서 친구들하고 돌아다니고 담배 피우고, 또 어떤 애들은 술 마시러 나가고, 그 애들이 출신들이 배달의 민족들이에요. 그냥 빠라빠라빠라 하면서 그냥 야 타 이러면서 커피 나르고 이런 애들이에요. 어쨌든 간에 이 아들 나도 가서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다 싶어 데려갔는데 안 되는 겁니다. 막 둘째 날 저녁이 되는데 이때 예수님 못 만나면은 평생에, 지금 막 기회 없는데 평생에 다시 교회 나오겠나? 다시는 기회가 있겠나?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5시 반부터 7시까지가 저녁 시간이에요. 7시부터는 한 30분간 이제 경배 찬양하고 7시 반부터 이제 다시 말씀으로 시작하는 그런 시간이 돼 있는데 5시 반에 마쳤어요. 마치고 나서 공간이 텅 비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몇몇
기도하는 애들 붙들고 우리 기도하자. 우리 금식하고 기도하자. 저녁 안 먹어도 되잖아. 목사님 뭘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 제 아들 위해서 기도하자. 이번 왔는데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 못 만나고 나면은 앞으로는 의미가 없다. 예수님 만나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도 예수님 만나고 사명과 비전들을 깨달아야 된다. 그러면서 기도를 했는데 막 이 기도가 점점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는 거예요. 1시간 기도하니까 6시 반인데 밥 먹고 나서 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자리 잡으려고. 오는 사람들 그 한복판에서 뺑 둘러 앉아가지고 여름에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줄 알고 전부 다 그 원을 그리면서 다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최측에서 이렇게 기도시킨 줄 알고 그냥 다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7시가 되는데 이제 찬양을 해야 되는데 찬양팀 오고 보니까 분위기가 전혀 찬양을 준비할 기도가 아니고 기도해야 하는 분위기예요. 7시 반까지요. 무려 2시간을 목이 쉬어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그날 밤에 다 변화된 줄 믿습니다. 완전히 거듭났어요. 완전히 다 그만두고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애들 처음부터 새 사람이 되었어요. 신학교 가겠다는 사람들 너무 많아가지고 한 번 더 기도해보고 가자. 지금 감정으로 가지고 가는 게 아니다. 좀 더 준비하고 가자. 이러면서 오히려 제가 막 말겠어요. 그냥 제가 목이 얼마나 쉬었던지요. 그 다음날 그 교회 가서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목이 너무 잠겨가지고 소리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만 막 했어요. 근데요 제가 평상시 설교할 때는 아무도 은혜 못 받던 사람이 뭐라고 하나도 안 들릴 텐데 거기 다 은혜 받아가지고 도대체 이 은혜는 목소리에서 은혜 받는 건가 제가 착각할 정도로 그때 우리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이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D.L. 무디 아시죠? D.L. 무디가요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주일학교를 맡아가지고 하는데 주일학교를 많이 부흥시켰어요. 그리고 유명해져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부흥사가 되었습니다. 나름 부흥사가 돼가지고 교회 가서 집회를 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 한 여사 성도님이 나오면서 목사님은 열심히 말씀을 전하는데요 저는요 내내 졸았어요. 무슨 소리인지를 알아듣지를 못하겠어요. 내내 졸았습니다. 몇몇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고 가면서 목사님을 위해서 저희들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서야 자기 안에 성령 충만함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걸어다니면서도 주여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나이 33살 때에 뉴욕 거리를 걷고 있는데 그렇게 막 기도하면서 걷고 있는데 하늘에서 강력한 불이 내려왔습니다. 도무지 감당할 길이 없어서 옆에 있는 교회 들어가서 뜨겁게 받고 나서 그때부터 완전히 달라진 D.L. 무디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고 사람들이 모이들고 그래서 수천만 명한테 수백만 만에게 주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무디가 됐던 것이죠.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운행한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보혜사 성령님과 우리가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언제나 동행하고 인격적으로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찬양 가사가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려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
오늘도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